구약성경 777쪽입니다.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잠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세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세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기 17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어제 16장에서 욥의 첫 번째 답변을 들었고 또 오늘 17장에서 두 번째 답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장, 17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만 해도 욥이 굉장히 희망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하늘에 있는 증인 또 하늘에 있는 증보자가 나를 증명해 줄 것이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16장을 마쳤는데 17장에서는 또 다시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리고 오히려 죽음을 동경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는 강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길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일 보면은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갈망하는 그래서 아주 심한 낙심에 빠져버린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욥은 끊임없이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해 줄 그런 하나님의 계심을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17장을 가만히 보면은 앞에는 절망이 나왔다가 뒤에는 조금 소망이 나오다가 또 다시 절망이 나오고 또 죽음을 동경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던져줬다고 또 항변하고 불평하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또 거기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은 욥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겼느냐? 그거야 믿음으로 이겼지 하기 말하지만 그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고난의 밤이 깊어가고 그것이 온 분야에 자신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경제적인 분야에서 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에서 고난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또 거기에 스쳐가는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깊이와 그 정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니까 뭐 그 정도야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분이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아팠겠어. 뭐 한번 그 죽었다 깨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적인 죽어가는 어떤 피 흘리며 쇠진해가는 그런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자신이 발에 짓밟히듯 흙과 같이 짓밟혀지는 그런 이런 정신적인 이 절망과 탄식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들을 사용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그만큼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뭐라고 해요?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거예요. 진주나 다이아몬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어디에서 더 초롱하게 잘 비쳐요? 물속에서. 다이아몬드 물속에 있을 때 더 청명하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삶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연약한데 그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더 빛을 발할 때 더 영롱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평탄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큰 어려움도 없고 큰 질병으로 뭐 위기를 당한 적도 없고 그냥 가정이 그냥 평안해 늘 이렇게. 또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극심한 이런 것을 막 죽음과 생과 사의 기로에서 다니는. 어떤 분은 보니까 이렇게 자살 시도를 2번이나 3번이나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시 또 와서 구조하고 죽었다가 병원에 실려가는데 다시 또 살아나고 이거 3번씩이나. 뭐 그분이 심심해 장난으로 뭐 자살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너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오히려 자기는 편안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선택하지만 또 그가 그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신적인 이런 우울한 가운데서 오히려 죽음이 더 황홀해서 죽음을 선택하지만 또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같았고 그때는 또 근데 그렇게 그 죽음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깨우시고 누군가 또 발견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또 달려와서 앰뷸런스가 와서 또 갔는데 그렇게 3번씩이나.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고난을 누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집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일어나. 눈을 또 그치고 뭐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 이겨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근데 저의 삶은 사실 그렇게 극심한 이렇게 고난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우리 집은 7남매인데 7남매 중에도 누구 하나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아프거나 뭐 병원에 오래 입원하다든가 그렇게 뭐 그런 경우가 없어요. 7남매가 그냥 저는 또 막내인데 제가 평안하니까 다 평안한 거지 뭐 그렇게 그냥 부모님들이야 뭐 이렇게 사시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시지만 이제 그분들은 또 2분 다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뭐 평안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가셨으니까 다 70을 넘기시고 뭐 80을 넘기시고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뭐 폐결핵으로 막 거의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분들 보면 또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이 또 그런 고난 속에서 일으킨 분들은 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자,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욥의 한탄과 간구가 나오고 또 마지막 10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절망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좀 욥이 소망을 갖다가 뒤에서는 더 절망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인간이라는 건 이런 거다. 아침에는 큰 희망을 가지고 뭐 하늘을 날 것 같다가 저녁에는 또 절망에 빠지는. 근데 그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왜 그럴까? 참 이런 우리가 참 풀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 그런 인간들이 절망하고 낙심함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주시며 다시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
제가 이렇게 가끔 만나는 이제 원로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 이렇게 전립선 암으로 해서 11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데 늘 좀 우울한 편이에요. 근데 어제 이렇게 뵀더니 목사님 오늘은 영 아주 기분이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또래 아는 또 이렇게 한 분이 연구소에 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자기 같은 전립선 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3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자기도 전립선 암 수술하고 회복되려는 뭔가 기대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오늘은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분이 또 그래. 장로님 한 분이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당사자는 나도 이 전립선 암이 11시간 수술했으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닌데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볼 때는 그래. 장로님이 그렇게 죽고 사는 거 가지고 뭘 저렇게 심각하게 말하냐고 말이야. 그냥 털털 털어버리지. 근데 본인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따라 아주 우울해하고 말이에요. 예? 또 누가 전립선 암에 걸렸는데 누구는 20년을 살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 갔다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겠지. 그 인간의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한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좀 될 것 같으면 또 다 그냥 살 것 같고 또 조금만 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이 꺼지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욥의 탄식으로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17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죠.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별로 희망적인 얘기는 아니죠. 나의 기운이 쇠했다는 건 이 나의 숨결이 이제 간들간들 한다는 거예요. 숨결.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 루아타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생기. 어찌 보면 이제 숨결이야. 그 숨이 아주 얇아지고 그러면 이제 기운이 쇠했구나. 이제 이렇게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런 걸 느끼듯이 기운이 아주 쇠해진 거예요. 요 자신이 나의 날이 다 나의 날이라는 것은 수명이야. 이제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른들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때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느끼는 거죠. 건강이나 모든 이런 환경을 볼 때 내가 곧 주님께로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무덤이라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욥이 굉장히 이 고난과 병이 깊어져서 아주 몹시 쇠하여지고 이제 생사를 오고 가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서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너가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 빨리 회개해야지. 빨리 살아나지. 왜 이렇게 그러다 죽을 거냐 하면서 이제 그를 위협하고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욥 옆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더 많아. 위로하는 자들보다 조롱하는 자들이 더 많은.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그 세 친구가 가지도 않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또 자기들은 욥을 또 위한다고 말이야. 장례식까지 보고 가려고 그러는지 기다리고 계속 조롱하면서 비판하는 거. 위한다고 하는데 그 조롱이야.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 거야. 여기 충동이라는 거는 욥을 자극하는 거예요. 욥을 이제 자극하는 건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자꾸 괴롭히는 거야. 더. 그들은 이제 욥이 죄인이라는 걸 더 강조해서 빨리 욥이 회개하고 욥이 살아야 돼. 그게 자기 사명처럼 이렇게 괴롭히지만 욥은 더 죽을 맛이야, 그게. 근데 이 조롱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손들. 그들이 그 십자가 곁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괴로움이 더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욥이 고백하는 이제 소망의 말씀은 3절인데 3절을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나에게 담보물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이제 유다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나갔다가 한 여인을 사창가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마침 유다가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전대 주머니를 줘. 나한테 이거 가져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 나쁜 짓인데 하여튼 유다가 이제 부인이 없었는지 이제 사창가 여인을 만나서 이제 자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걸 증거물로 줬어. 내가 너와 동침했다.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자기 며느리가 배가 불러와가지고 그래서 저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데 저렇게 임신했느냐 그 돌로 쳐 죽이려고 재판을 하는데 다말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시아버지로도 받은 유다에게도 받은 증거물을 유다에게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증거물이 자기가 준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와 동침한 여인은 자기 며느리였어. 왜? 자식을 낳으려고. 재혼을 안 시켜주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결국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한 이런 다말의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자기 약속대로 다말을 살려주고 이제 부끄러운 일을 유다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가지고 온 그 담보물이 증거야, 증거. 증거. 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당신, 내 시아버지인 당신과 바람을 피운 증거물이 여기 있으니까 유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건 자기 잘못이니까. 이제 그런 게 증거물인데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은 뭐예요? 내가 무죄하다는 담보물.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야. 나의 신원을 회복시켜 줄 분이 누구냐는 거야. 그 담보물을 내게 달라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 증거물을 내게 달라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손을 잡아주고 나의 신원을 회복시켜주고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욥은 그러면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그는 절망에 빠져서 절망적인 이제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바른 조언을 주지 못하는 친구들이 때론 믿고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뭔가 자기들의 마음의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 욥을 지금 비난하는 저들,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반,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이건 축복은 아니에요. 저주예요. 나를 이렇게 너무 괴롭히는 저 친구들, 자기들 마음에 그냥 내가 뭐 욥에게 뭐 이런 걸 좀 조언을 했다. 욥이 어려울 때 이런 마음의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그들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축복은 아니에요. 저주예요.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친구들을 이제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한 그들이 뭔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뭔가 아직 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야. 근데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는 건 그들을 하나님이 뭐 칭찬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신을 욥을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결국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뭐 자기들은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엉뚱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닫혀버렸어. 그러니 마음을 하나님이 가려서 천으로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계속해서 욥을 더 괴롭혀. 근데 결국 이거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해.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 그들의 지혜가 가려졌어. 왜? 가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의 눈이 닫혀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남들 다 보는 걸 나만 못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다 깨닫는 걸 나만 못 깨달을 수 있어. 그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막아버려. 깨닫지 못하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가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이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오늘 욥에 이렇게 바른 조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 그 세 친구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욥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결국 욥을 깨닫죠.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야. 모든 키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야.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뭐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뭘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 로마 군병들, 자기가 뭔 일을, 누굴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다 그만두고 떠나버리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눈이 막히면 모르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도 눈이 가려지고 지혜를 막으시면 엉뚱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참, 교회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파멸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는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지혜를 열어줘서 그가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실 수 있지만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들은 지옥 갈 운명. 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를 욥기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는 자들은 그 지혜가 열리지 않아. 자, 6절 말씀 읽어.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 욥이 말하는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어. 뭐 친구들이 진짜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침을 뱉듯이 욥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그 속담거리죠.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그 선지자 있지, 그 예수라는 그분. 그 병자도 고쳤다고 하는 분. 그분이 그 죄인으로 먼저 법정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어제 죽었다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속담거리가 되죠.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얼마나 사람들 말 좋아하겠어요. 그런 말 하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말할 게 없어서.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죠. 그럼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예수님의 고백이야.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예수님의 고백.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욥의 고백이에요.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쇠해지는 거예요. 왜? 기력이 다하니까. 나의 온 지체는 결국 그림자같이 사라져버리겠구나. 이런 고백이에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욥이 갖는 또 소망의 또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 그러니까 정직한 의로운 자가 보면은 욥 같은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보면 너무 놀라운 거야.
또 욥 자신이 볼 때도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누가 보면 너무 저 의인이 저런 고난을 당할까? 또 죄 없는 자는, 이것도 말없이 죄 없는 자는 뭐 경건한 자예요.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경건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 때문에. 죄 없는 자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욥도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이 지혜도 없으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나를 공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욥이 볼 때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신비에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뜻이 있는데 저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나에게 회개하라고만 윽박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욥이 갖는 소망이 있어요. 자,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는 건 뭐예요? 의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소망의 길을, 그 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결국 의인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의인이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의로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 그런 점점 힘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욥의 회복을 욥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은 죄 없다는 이런 증거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다시 그는 의인의 길을 갈 것이고 점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한두 절 넘어가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욥이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래 돌아보면 내 이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 내가 세웠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지금 이 꼴인데 내 마음의 소원 다 끝났어. 이제는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또 돌아서면은 욥은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친구들의 말은 도움이 안 돼. 그들은 오히려 어두운 밤을 낮처럼 이야기를 해. 밤이라는 건 절망이고 낮이라는 건 희망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아. 그러니까 그들은 나에게 절망을 말하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제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올 텐데 그들은 오히려 이 빛이 지나가고 어둠이 온다고 이제 내게 절망을 말하는구나. 욥의 탄식이죠. 친구들의 지혜가 어리석은 지혜예요. 13절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24절에 보니까 이 스올은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가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그러니까 하루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는다는 건 내가 빨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자꾸 부르는 아버지가 내 무덤이야. 무덤이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느껴져. 왜? 내가 죽을 날이 이제 곧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몸에 뭐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곧 무덤이 아버지처럼 친근하고 죽으면 구더기가 내게 날 거야. 그게 꼭 내 어머니 자매같이 곧 내게 경험될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심한 절망에 빠져 있어요. 죽음에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15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데 도대체 내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느냐. 누가 나에게 다시 희망을 보겠느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흙에 묻힐 때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 떠나가고 안식하는 시간인데 그때는 모든 희망도 음부의 문으로 내려가니까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욥은 오늘 17절을 이렇게 절망으로 끝냅니다만 그러나 오늘 17장 3절과 또 9절에 욥은 또 그래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누가 나의 신원을 나의 무지함을 증명해 주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나를 잡아줄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언젠가는 다시 의인이 곧바른 길을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욥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는 또 죽음이 가까웠음을 늘 경험하면서 절망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대. 욥은 자기 옆에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절망하는 거예요. 왜? 이게 끝이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다시 사는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왜? 죽음 후에 영원히 사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았고 그것을 믿으니까 오늘도 그 좋으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에게 희망과 절망이 탄식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또 희망을 바라봅니다.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반드시 힘을 얻을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참 소망을 노래하며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